할렐루야. 네,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죠? 네.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울엔 좀 추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계명, 81문까지 하면서 특별히 10가지의 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먼저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지만이 산다.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백성에 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이 이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쭉 다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실까요? 화면에는 없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을 보시냐면은 20장 말씀.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10계명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깐만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서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에서 이 2절의 본문은 10계명이 들어갈 때부터 2계명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은혜의 선택을 계명에 넣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거 지킬 수 있나? 물론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 그죠?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또 깊게 다뤘잖아요. 이 계명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거의 3개 내지 4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이 모든 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제가 참조한 이 글도 책에 보면 그 교수님도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을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질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교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문가인 그분도 결국 이거를 쭉 연구하면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오히려 이걸 통하여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생자의 규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순종하고 내가 결국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이라도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이 소요리 문답을 연구했던 학자들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2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표현이 기억나시죠? 그냥 찔러 죽이는 게 그런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저 인간 너무 꼴 보기 싫다. 이미 그러면 내 마음에 살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번 주를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정말 그 인간이 밉지 않다. 정말 난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럼 우리는 그것마저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 앞에 정말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것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인간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인간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을 아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느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부터가 자체가 문제라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죠? 회사의 잘못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 자체를 처음부터 하자가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죠? 교환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자가 있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라 만들었고,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만들었던 그 인간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그가 직접 지었어요. 하나님이 야 얘는 사자다 잘 키워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피조물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이름도 지을 수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문, 소열이 문답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와 있는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는 무엇이죠? 자신의 뜻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자유의지였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잘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만드신 이 순종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이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죠? 그거에 대한 결과, 여태까지 모든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속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부패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8문 두 번째 있는 거 문제에 나오죠.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로 인한 책임, 그 죄책이 뭐였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노동에 고통을 더하게 됐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의 책임을 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이 되었고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됐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 이 자범죄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 원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원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은 범죄했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아서 그러면 선택받은 너희들은 의로우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했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중생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한 고민은 무엇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저만 있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냥 멋쩍게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세상에서도 적당히 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사람들 잘 모르는 곳에 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는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만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처음에는 양다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점점점 어느 순간에 갈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말씀 안에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중간의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분명히 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니죠. 당신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거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 좋죠. 너무 그분의 사랑이 감격하고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점점점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율법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좋은데 이제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감격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치 어떠한 위험과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사람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온 걸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를 핑계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는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잘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절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절규, 이렇게 늘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섰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길 원하지만 또 겉으로 보면은 내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 내가 정말 저 인간을 사랑해야겠다.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갔는데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인간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는 이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 법, 여기 나오잖아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 결국 이 율법, 이 율법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율법은 크게 정치적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억제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걸 통하여 내가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 이제 잘못되지 않는 길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뭘까요? 초등교사의 용도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규범의 용도죠.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범죄가 더 잔혹한 거 아시죠? 아이들의 범죄가 더 잔혹합니다. 이번에도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 동급생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아주 정말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알겠지만 그것을 미칠 그들의 인생의 파장을 모르죠. 왜? 경험이 없고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간이 안 되거든요. 더 감정이나 이런 어떤 이성적 판단이 아이들은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특히 중학생 이런 범죄들이 훨씬 무서운 거죠. 어른들의 범죄보다 아이들의 범죄가 잔혹한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와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그래도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까, 법의 무서움을 아니까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그 법을 통하여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완전주의.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만나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여태까지 법 없이도 잘 살았다고 떳떳하신 분이 계세요. 만나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기억나시죠?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했지만 5계명부터 6계명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주님, 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이 보이는 그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피해 하나도 안 끼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험한 건 뭐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여태까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부자인 고로 심히 고민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자 그대로는 정말 지켰는지 정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말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나
진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딱 들이댔을 때 그 사람이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살인하신 눈으로 정말 누굴 살인하신 분이 계시겠어요? 아니면 뭐 간음한 분이 계시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찬찬히 뜯어보니까 우리 모두 다 살인자요. 우리 모두 다 간음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마음들이, 탐심의 마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 장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 하면서 한 번도 안 속이고, 아니면 내 부모님도 안 속이고, 부모님 용돈 주면 그 돈으로 오락실 안 가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다 정말 이 경상도 말로 DB 보면 우리 안에 없는 게 있겠냐고요. 겉으로는 다 회칠한 무덤 같지만 딱 파보면 그 안에 시체가 나오는 것처럼 과연 우리 안에 안 걸렸을 뿐이지 우리 안에 정말 완전히 회칠 깨끗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율법의 글자 그대로 지켰다는 이 완전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로 그래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립시다 하는 이 방종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뭐 간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분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고 그런 분들의 뭐 이야기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인했던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은혜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서 내가 큰 교통사고 한번 더 당해봐야지. 그래서 운전을 막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럴수록 운전도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정말 큰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았다고 해서 다시 그 은혜 경험하려고 또 그 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방종주의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저지르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이러한 방종주의자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5장 13절에 갈라디아도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한 80년, 9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님의 구원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찔러 죽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우리처럼 이런 신용협동조합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조합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 안으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유대인의 사회에서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취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치 독일에서 나치 딱 찍으면 아무것도 못했던 거 있죠. 낙인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는 또한 그러한 유혹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유하는 거죠. 어떻게 회유할까요? 야, 다시 들어오면 이던 거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요. 들어오세요. 더 큰 혜택을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뭐 그런 특별 이벤트 기간. 주를 부인하고 오면 이 이벤트 기간에 2배를 주겠습니다. 이런 걸 회유하는 거예요. 그런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동시에 로마에서도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든지 그 다음 왕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적인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으로도 핍박을 받죠. 바깥으로도 핍박을 받죠.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큰 구원이란 말과 뭐뭐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회유하는 하나 중에 하나 뭐냐? 야,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 원래 예수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유대인인 예수님보다 어느 구원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유대인의 구원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깁니까? 큰 구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돌이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구원을 떠나는, 그리고 떠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아버지를 믿는데 왜 내 구원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이 구원을 방종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쓴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죠? 율법은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완전주의. 난 다 지켰습니다. 10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합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죄 지으면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겠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어떤 방종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2가지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니까 나는 뭐 문제 없다고. 거기다 뭐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그래,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 하셨으니 그래,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봅시다. 그리고 나도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의 그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내가 뭘 해도 다 잘해줄 거니까 또 나는 또 필요하면 돈을 빌려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결국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근본을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흩어지고 또 했지만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8명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노아도 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매 물이 줄어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부족함, 그거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성이 먼지뿐이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원래 이 여러분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흙이 먼지란 뜻이잖아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의 그 흙 자체가.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에 성령이 들어가야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그냥 그 인생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 38절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박국 말씀도 그렇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매일매일의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만드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은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뭘 고백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인자가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나의 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Y잖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모습의 연약함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알면 알수록 실망이 된다. 그게 반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적당히 다닐 때는 그냥 즐거웠대요. 마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좀 겪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공동체를 좀 같이 서로 나눠가니까 이 사람의 좋은 모습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나쁜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서 자기 마음이 또 괴롭고 이러면서 고민이 되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 결혼 어떻습니까? 결혼도 처음에는 남자 여자분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이렇게 물론 사귀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물론 옛날 분들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니까 어떻죠?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단점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겉에서 봤던 거랑 안에서 봤던 모습은 점점점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저도 기대하는 게 그렇죠. 정말 매번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녀성교회 모임하면은 정말 서로의 아픔을 나눠주면 같이 울어주고 저도 늘 그걸 꿈꾸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시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랑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의지와 그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런데 이 율법에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봐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한방신앙이에요. 한방신앙. 그러니까 한 방으로 딱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뒤집어졌듯이 한 방으로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고대 법대 나오시고 이제 그 술만 맨날 담배랑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 믿고 와 자기는 술 담배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재작년 12월에 담임을 나가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71년이신가? 어쨌든 그분이 담임으로 나가셨는데 어느 교회를 갔냐면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가셨어요. 그분이 원래 대전 분이시거든요. 근데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규모는 약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는 1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부흥사였던 목사님이었던 교회였던.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은 뭐 아시잖아요. 막 아싸라고 성령 충만하죠, 사실. 그래서 그분이 한때 이제 그런 부흥사로 성도들이 왔던 거죠. 뭐 말씀도 있고 부흥사로서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랑 이제 담임으로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가 다른 거예요. 부흥사 나가서는 정말 막 아싸라게 하고 막 이렇게 능력 있죠. 물론 본교에 와서도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삶의 성품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성전건 축도하고 크게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교단도 우리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거기 있는 몇 분 장로님들이 그 대전에 있는 좀 유명한 목사님들 아는 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거죠. 추천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대전제일교회 출신인데 대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성품도 참 좋고 참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추천해서 이분 담임으로 가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가신 거죠. 얼마 전에 생일이셔갖고 이제 뭐 생일 카톡을 보내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만 얘기를 나눴어요. 아직 뭐 쉽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부흥사 가면은 막 정말 아싸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그 기도원만 가면 내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은 성숙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구원의 이 선물이 우리의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내와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뭘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쌓은 것이 나중에는 내 말로, 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이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지만, 늘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나아가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성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좋아야겠지만 좋은 마음밭에 있다는 것은 또한 인내로 결국은 결실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소원하고 애쓰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정으로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그때만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로 고난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을 해가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에 대한 고난은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이잖아요. 50년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죠.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는데 10년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는 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리를 잘 지켰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거는 자리를 지켜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전진해야죠. 머물 때가 있으면 전진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를 그래서 뽑으신 거잖아요. 전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전진할 테니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말씀 가운데 쓰고.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논쟁을 최소화하고 부딪힘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만도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나아가고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